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목사님, 사순절이 무엇인가요? 예, 사순절은 40일을 타는데 이 40일의 목적지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사순절, 항상 성경에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부활주일까지 이 40일 동안은 훈련을 하는 기간인데, 이 훈련의 목적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0일 훈련 기간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 앞에 놓여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도 그 자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겠다, 이 성경을 읽는 그 자체보다도 말씀을 읽으며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며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 나아가는, 거기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는, 그리고 여러분의 훈련을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질문을 우리 다 함께 던지고자 하는데, 그 질문은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앞에 던져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불확실한 내일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많죠. 이 군생활을 이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갈등과 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문제 방법을 푸는 방법으로 이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근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문제를 내 안에 찾으라고,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목사님 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예, 이 질문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오늘 이 설교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제 마음속에 복잡한 문제가 저도 왜 없겠습니까?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내일의 문제도 있고, 목회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 앞에 저도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 저 군생활, 남아있는 군생활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찰스 쉘던의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이 사순절 훈련의 기간 동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이 훈련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책은 찰스 쉘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는데, 원래 이 목사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많은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울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홈리스 피플, 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들과 함께 지내봅니다. 정말 그들의 고초가 무엇일까?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일까?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대합니다. 차갑게 대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는 목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릴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교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더 차갑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기대가 있었을 거니까. 교회는 정말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이 그런 동기에 의해서 이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많은 우리 장병들, 군가족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다양한 갈림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이 질문이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찰스 쉘던의 이 목사님의 그 책의 제목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왜 사람을 차별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나를 보내주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이런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훈련의 기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주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분께서 내 인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물을 때 첫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너 교회 다니냐? 그리고 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을 그리스도인과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보시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으로서 Christ 그리고 전미사 IAN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IAN은 belong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동의어. 이 크리스찬은 Christ 플러스 belong.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고 원래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원래 이렇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이라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불과 한 20-30년 전에는 예수쟁이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사실 이 예수쟁이는
비속어입니다. 비속어. 좋지 않은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예수쟁이라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행동하고 예수처럼 생각하는, 예수에 속해 사는 사람, 원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듯 사용되었다. 내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초로 어디서 사용되었는가? 안디옥에서 사용되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없었어요. 1년 동안 무슨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분이 어떤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하시고 행동하셨는가? 나도 그분처럼 행동해야지. 1년처럼 배운 거예요. 그분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안디옥에서 그들이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교회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텍스트, 이 성경 본문에 의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나간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그분 무슨 말씀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분을 배워갈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는 쉼과 평안과 자유를 정말 이번 훈련 기간 동안, 여러분 사실 우리는 훈련하면 부담이 되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배워갈 때 내 삶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쉼이 있고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 따라서 문제를 밖에서 찾아야지 왜 안에서 찾냐고,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분을 배워가는 것, 이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는 놀라운 축복과 자유 말이죠. 우리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늘 할 것 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초기 교회입니다. 초기 1900년대, 이 1902년도에 세워진 이 금산, 이 전라북도 금산 지역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소중한 사람하고 여행을 가보십시오. 여기 금산교회, 우리나라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우리나라가 원래 기역자 교회로 시작했습니다. 왜 기역자죠? 남녀 유별 때문입니다. 원래 남자 성도들, 여자 성도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남녀 유별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역자를 이 중심해가지고 커튼을 딱 쳐버리죠. 남자, 여자 구별해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남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은 선교사님, 목사님을 원래 못 봤어요. 그냥 커튼으로 음성만 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 교회가 1920년도에 이 커튼을 걷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남녀 유별 안 하세요. 오히려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집이 없는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시는, 원래 이 교회가 금산교회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 지금도 이 교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옆에 박물관이 있고 이 교회 가보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이 교회는 이 지역의 최고의 부자,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동네 땅은 다 이분 거예요. 이 동네 돈은 다 이분 거예요.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조덕삼 최고의 부자, 그냥 돈은 다 이 집으로.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만나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라고 한 말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사랑방을 내놓는다. 아까 기역자 교회는 이 조덕삼 씨의 많은 집들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일부분이 교회가 되었다. 이 집에 하인들도 많은 거예요.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여러분 보시면 이자익.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날 세례를 받고 집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조덕삼 집사님, 하인 이자익 집사님이 함께 정말 성도들을 잘 섬기니 이 교회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겠죠. 이야,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200명 그냥 막 사랑채가 넘어가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장로를 한 명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 200명에 장로 1명, 그래서 장로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조덕삼 집사님,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 후보로 두 사람이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투표하는 거예요. 이 투표 개봉함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누가 당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개표가 됐는데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장로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선출된 사람은 이자익 집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이자익 집사님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살다가 무슨 사연 때문에 이 전라북도의 이 금산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 조덕삼 주인 그 하인으로 됐단 말이죠. 이 전라도 성도들, 호남 성도님들이 경상도 장로님을 선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표가 개봉이 되고 싸늘하게 조용했어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 발언권을 얻고 앞에 나와서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이자익 집사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선된 분이 당선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의 시작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조덕삼 집사님, 이자익 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세상이 풀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회. 여러분 지금도 이 금산교회 방문해 보시면 옆에 박물관이 있어요. 이 박물관에 가보시면 이 교회 당회록이 있는데 이 당회록이 다 이게 있어요. 근데 당회록에 보시면 무슨 말이 있는가? 7위가 나옵니다. 7위. 다른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교회에서 혼낸다,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혼나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마치 부모님께서 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그 성도님을 끌어안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전체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그래서 제가 보고 당회록을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원래 우리 교회가, 원래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권면과 그리고 양육과 함께 가는 것. 이 교회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조덕삼 집사님도 장로님이 됐죠. 조덕삼 장로님이 자기 집의 하인 이자익 장로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자익 장로님, 신학교 가서 목사 되십시오. 당신의 영적 가능성은 놀랍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십시오. 신학교 모든 것 스폰서 해주고요.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 안수 받는 그날 이 금산교회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자익 목사님을 섬기고 모시는 이 교회,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보통 금산교회는 야, 우리나라에서 참 모범이 되는 교회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야, 그거 요즘에 힘들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출발과 이 교회의 시작과 지금도 이 교회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의 질문이죠.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말씀의 결단을 통하여 이 금산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리고 정말 좋은 샘플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주님이세요.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동일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이번 훈련 기간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최고의 법을 따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최고의 법이 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법이 있다. 최고의 법 무엇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요? 여러 가지 이 십계명도 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법은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서 이웃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 이웃 차별하면 안 되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 사랑의 최고의 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의 정의부터 우리가 하고 가야 됩니다. 보통 이 세상에서 이웃이란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 근데 성경의 이웃 사랑의 정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하기 전, 말씀하기 전 이웃의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바로 이 유명한 에피소드가 그 강도 만난 그 에피소드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그냥 초죽음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강도 만나 내 모든 것을 뺏긴 것도 서러운데 그냥 피 곤죽이 되도록 내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냅두면 나는 죽습니다. 내 것 다 털리고 그냥 죽은 목숨이 돼서 피떡이 돼서 제가 쓰러져 있는데요. 당시에 제사장이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저를 보고 긴급 조치를 하고 저를 들쳐매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1절을 그런 앞뒤 전후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여기까지요.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요, 네 이웃은 누구이냐 이게 아니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것이 바로 이웃의 정의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대에서 강도 만난 사람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이웃이 당신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리신 이웃의 정의다 이 말입니다. 더 좁혀볼까요? 여러분 중대에서, 여러분 소대에서, 우리 생활관에서 나를 불러주신 그 삶의 바운더리에서 정말 강도 만난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는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 우리 주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지만 나보다 힘든 사람이, 내가 외롭지만 나보다 외로운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웃이 당신이 되어 주실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도움이 되고 사랑이 되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힘들 때 찾아오지 않았다. 너는 내가 외로울 때 찾아오지 않았다. 주님 언제 외로우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 그리고 가장 힘없는 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 기간 동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 교회에서 이 중산층이 사는 도시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때 한 사람이 예배 참석한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옷도 추리하고 원래 이 사람은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에요. 직업을 잃어가지고 직업도 없고 아내는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집에는 2명의 그냥 먹지 못해서 울고 있는 두 자식이 있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목사님께 항의는 아니고 하여튼 목사님께 이렇게 목사님 예수님을 본받아야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직업도 없고 아내는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제 자식들은 집에서 지금 울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어떻게 근데 이분이 며칠간 먹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현기증이 나가지고 갑자기 쓰러졌는데 여기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이분이 쓰러진 거예요. 지금 예배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목사님이 예배를 중지시켰습니다. 급하게 이분을 어디다 데리고 가야 되는가 자기 집으로. 근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분이 하루 이틀 3일 앉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와, 이게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에피소드로 시작되니 다 충격이죠. 그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머리를 박았는데 정신을 잃고 3일 동안 앓다가 목사님 집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 주 이 교회가 생긴 이래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수척해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지 이것이 아직도 고민거리가 남습니다. 예배 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문자답을 할 사람 남아주십시오. 그냥 예배를 끝내버렸습니다. 설교 예배 끝.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야 목사님한테 실망했다. 우리 목사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일들에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 교회가 많이 모였어요. 몇백 명 모여 있는 교회. 50명 남았습니다. 50명이 남아서 일단 먼저 기도하는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평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자문자답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우리가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질문이 남죠.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또 기도의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면 저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전부 다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알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자, 우리부터 정직하게 세상이 오히려 안다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 문제가 오케이 다. 그럼 믿는 사람들이 서로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나아가면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케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이야기의 후반전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막 사업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이 오히려 안 돼요. 왜냐하면 신문사 사장님이 계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에는 어떤 광고라도 다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면 이런 광고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 사업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고 오해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마을이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고 나라까지 변하게 되는, 여러분 이 중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부대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는 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필요한 국률로 이웃을 대하여야 하는데, 우리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심판받는가? 이웃들에게 한 행동과 말, 모든 것들도 심판받는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필요한 용서와 긍휼을 이 땅에서 얼마만큼 이웃들에게 베풀고 살았니?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것을 오늘 이 성경에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내 남은 평생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책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토마스 아켐피스,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토마스 아켐피스, 이분의 베스트셀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이 책의 원제목 Imitation of Christ, 제목이 참 재밌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원래 이 제목은 Imitation of Christ.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다. 이미테이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섬, 이 백령도는 원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매우 낯선 땅이에요. 최북단에 있으니. 그러나 우리 해병대에 있어서는 이 백령도가 마치 우리의 고향처럼 느껴지죠. 저도 이 백령도에서 1년 동안 이 백령도에서 살게 되었는데요. 보통 우리 국민들은 백령도를 잘 모르거나 또 백령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최북단에 있으면 위험한 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령도는 위험한 땅이 아니라 백령도는 축복의 땅이다. 왜냐하면 이 백령도에는 그리스도인 비율이 80% 이상, 그 섬에 교회가 13개, 바로 한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1894년 당시 이 조선에 당상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허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이 당상관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백령도로 귀양을 간 허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허득. 이 백령도는 원래 우리나라에서 귀양 가는 땅이었어요. 귀양을 왔습니다. 그런데 인품이 훌륭했죠. 백령도 주민들이 허득공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허득을 존경하고 허득공 이 백령도 사람들이 이 허득을 존경했어요. 근데 4년 동안 그가 고민이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나라 잘 살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변화받기 위해서 내 노력을 하다가 귀향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소문을 듣습니다. 평양에 우리나라 최초 교회 소래교회가 있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 만나고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내 인생 걸고 우리나라 백성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게 안 돼서 나 귀양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변한다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처음 귀양 가서 4년 동안 성경을 구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는 금지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귀양 왔고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성경을 구해 와가지고 읽다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살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후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잔치 이렇게 섬기고 이분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4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 따라 살 거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따라 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마을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만약에 생활관에 뭐 이제 동기 생활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병장이 있어요. 이제 후임들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니다 보니 와, 내 인생이 바뀌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롭게 살고 나 따라 교회 갈 사람, 예수 믿을 사람 내가 도와주겠다 했더니 그 부대에 뭐 병장, 뭐 상병, 뭐 일병, 이병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는. 그러니까 병장님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 말이죠. 그 일이 백령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 개종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그래서 이 허득공의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중화동교회. 백령도 중화동교회 아시죠? 우리나라 두 번째 교회. 최초는 소래교회. 두 번째. 근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근데 세례는 서로 못 주니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최초 교회 소래교회하고 관련돼 있어. 언더우드 선교사 소래교회에 있었던 연락해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세례를 하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는 선교사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성경만 들어왔거든. 그가 한 유명한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가 하는 일 없다. 그래서 처음에 4년은 성경을 읽고 4년은 이 중화동 교회의 이 발전기 그리고 그 지나서 이 허득공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자녀들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한 유언. 이 유언이 짤막한 말인데 이것이 지금도 백령도 중화동교회 옆에 기독교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 앞에 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중화동교회도 있고 그리고 중화동교회 다음 사진 보십시오. 그 박물관 앞에 허득공의 유언이 적혀 있는데 허득공의 유언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잘 믿어라. 오늘 성경에 의하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저는 찰스 쉘던의 예수님처럼 이걸 선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처럼 그분의 본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쉽게 표현하라고 하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이라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때 이 훈련 기간 동안 정말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자비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은혜의 강이 흐르게 하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